달 넷째 주 복된 주일, 또 사순절 첫 복된 주일 맞이하여 주일 안내부터 은혜받아 하는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제목은 사명을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방송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사명자 여러분, 또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들 개 1월달 2월달 아버지 또 구정 명절까지 또 즐겁게 잘 보내고 넷째 주 복된 주일, 또 사순절 기간 첫 복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께 이게 볼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너희가 합심으로도 통솔로도 기도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사오니 기도할 때 원수 마사 귀신이 유혹도 막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자유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이 또 하나님으로 했사오니 말씀으로도 찾아와 주시옵시고 예수님 성령님 우리 사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위에 또 많은 환자들 영육간에 건강해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실에 빠진 아버지 성도들 주의 목사님까지도 예수님 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시고 화가 복이 되는 놀란 역수로 축복해 믿사오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모든 영광 돌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게 사순절 첫째 주 복되지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절까지, 그죠? 부활절 또 한 주간이 또 고난 종료주일 있으면 고난 주간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죠? 그리고 또 2월달 오늘 또 마지막 주 복된 주, 다음 주에는 이제 3월달이 됩니다. 3월달은 이게 새학기류다. 또 초봄이고 그저께 많이 이게 날씨가 푸근해갖고 공원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그러나 또 이게 또 꽃샘추위가 있어갖고 이럴 때 이제 감기 몸살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또 따뜻하고 막 겨울옷을 이렇게 벗어서 입겠다면 또 다시 꺼내서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또 요한복음 20장 많은 이게 66권 성경이 있지만 이 요한복음 20장, 21장을 사명자분들이 또 성도분들이 직분자들이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되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 기독교는 핵심 중에 핵심이 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만 얘기하면 안 되고 또 십자가만 얘기하고 떨어뜨려서 얘기하면 안 돼. 십자가와 부활. 또 이게 성경 60권을 갖다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또 얘기하면 안 되고 또 그리스도까지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얘기해야 되고 이게 떨어지면 안 돼. 이게 또 말씀과 기도지만 말씀만 넘어가면 안 되고 또 기도만 넘어가면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음으로써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은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마귀의 머리통을 깨부시고 승리한 것이 우리 기독교였던 것입니다. 부활의 종교는 이 세계적으로 어느 종교의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장 오늘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부활장이야.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불에서 제자들이 갔더니 무덤에 있는데 그 시체가 없잖아. 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옷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활해갖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저와 여러분같이 시리에 빠지고 근심염려 또 질병과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왜? 힘을 주시려고, 위로해 주시려고 실패한 베드로에게도 찾아오고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고 또 꽉꽉 갇혀 두려워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찾아오고 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상처받는 사람을 찾아서 위로해 준다 이거야. 첫마디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자리에 오셔갖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또 사명을 또 주십니다. 서로 또 용서하라. 부활장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쭉 보면 나오고 오늘도 21장에서 보면 또 수제자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3년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자기 동생 데리고 다시 옛 직업이 어부잖아요. 야, 고기 잡으러 가자. 이게 거기서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사명자가 원래 직분자가 세상에서 뭘 하려면 안 된다 이거야. 이게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하니 그들도 우리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는요 그 대대로 내려온 어부입니다. 이게 물기만 봐도 여기는 무슨 생선이다죠 무슨 목회 다 아는 사람이야. 근데 밤이 맞도록 못 잡혀. 하나님이 안 잡히게 역사해 주는 거지. 그 동생들도 그렇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4절에 날에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한지라. 5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이르되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우리 예수님을 또 이게 인간으로 오신 그 목수의 아들로 보면 직업이 어부는 아닌데 직업입니다. 근데 목수입니다. 목수가 바닷가에 서서 그 베드로 그 달인 중에 달인한테 오른쪽에 그물 내리라 할 때 엄청난 물고기 잡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다 위를 막 걸어다니시죠. 이게 부활하신 분 신령한 몸이라 막 시공간을 총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리하면 잡으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세상에, 그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예수님이 초림에 오실 때 그 베드로의 그 엄청난 실수가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면제해서 3번이나 부인한 아주 어마어마한 가르치다 못지않는 아주 그 실패한 인생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도 책망하나 지적질하나 아주 저기를 안 합니다. 오늘도 이게 그 모습을 딱 보서 오늘 본문의 모습이 이제 그야 모닥불에서 생선을 딱 구워놓고 그 장면이 딱 그죠? 실천신앙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는 그들의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옛날에 베드로 같았으면 난리 났겠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그렇겠지. 근데 우리 베드로 대답이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제는 아는 거야. 이게 주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화도 안 내지. 그럴 때 예수님이 사명을 주는데 첫 번째 사명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이 3마리가 나중에 양이 다 틀립니다. 첫째는 내 어린 양. 어린 양은 뭐냐? 오늘날 전도해갖고 복음 전해서 금방 태어난 아기가 어린 양이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라고. 이런 사명을 베드로만 준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걸 믿기 바랍니다. 그 전도의 사명자들 많어. 우리 루 목사도 그렇고 그 운동자들 전도하고 김편의 전도의 사명. 그때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금방 태어난 아이를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라 이거 하니까. 거기에 그리고 또 두 번째 똑같이 또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두 번째 사명은 뭐냐? 그러면 내 양을 또 치라 합니다. 양을 치라는 얘기는 뭡니까? 어린 양이 전도해서 교회에 왔죠. 이 어린 양을 갖다가 이제 말씀과 기도 와서 양육하고 잘 크도록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요즘하게 전도는 많이 하는데 양육을 잘못해갖고 뒷문을 세갖고 어머니 교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큰 교회 또 많이 뺏기고 또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원래 육신의 자녀도 애기는 낳는데 애기를 낳았으면 이걸 양육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하다가 중간에 죽기도 하고 길에 뻗기도 하고 부모가 내 걸 놔두면 이게 위험한 적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또 두 번째는 이제 어린 양에서 내 양을 치라는 얘기가 전도한 어린 양을 양육을 잘해서 말씀도 먹이고 찬양과 기도로 또 육체의 삶도 돌아보고 어렵게 해갖고 잘 보살피라고 그 두 번째 사명이 또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죠? 그러면서 오늘날 베드로에게 중요한 베드로 같은 주의자 목사님들에게 사명자에게 직분자들에게 다 주는 사명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는 실패한 베드로야니까 본인 자신을 3번이나 면제해서 배반한 베드로 갖다가 그죠? 그걸 갖다가 예수님은 아직 찍어 뭉개서 저게 아니라 다시 실패한 인생을 갖다가 회복하여 크게 수제자로 쓰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베드로만 뿌리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방송은 저도 그렇고 다 이게 인간은 누구나 한 번씩 실패하잖아요. 그걸 예수님 다 아시는 거야. 창조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야단치거나 호통도 안 차니까 다시 회복하여 쓰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또 볼까요? 세 번째 똑같은 두 질문을 베드로에게 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을 하시니 세 번째 대해서는 이제 베드로도 근심 걱정 염려가 되는가? 아니 세상에 왜 또 자기가 3번이나 부했던 걸 기억나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사람 아주 피가 말려고 환장하지 왜 그러실까? 다 아시는 분이 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죠? 부활하시고 바다에도 걸으시고 말씀 한마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오매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신다 이거야. 이럴 때 세 번째
세 번째 사명을 주는데, 세 번째 사명은요, 예수께 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아까는 첫 번째는 어린 양, 두 번째는 양을 치라, 이제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녀가 중고등학생, 대학생, 뭐 대학을 이렇게 컸잖아요. 이제 단단한 식물인 말씀으로 먹여갖고 장성한 믿음의 성장으로 키우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단단한 식물이 뭡니까? 마지막 때, 종말 때 예언된 말씀,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말씀, 이런 말, 제1의 신화, 부활의 신화 무장하여 양육하게 아주 성장하게 잘 키우라는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을 믿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날 주여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말씀을 양육하고 또 때를 따라서 맨날 뭐 시편 좋습니다, 잠언 좋습니다, 이런 초고자일 때 이런 거 좋지만은 장성한 믿음의 자녀 20년, 30년, 40년 전에는 그런 말씀 갖게 되겠습니까? 다니엘 말씀, 종말씀 이 전료 말씀도 먹여서 장성하게 뽀동뽀동하게 그 양을 갖다가 아주 털이 육지가 흐르게 하죠. 골병되지 않게. 이런 걸 계시를 말씀에 이런 걸 못 전하고 큰 데서 못 전게 하니까 그 이단이나 이런 데서 막 계시를 말씀에서 이쪽으로 막 빠지는 거 아니야. 처음 듣는 말씀이다 보니까 이게 오늘날 현실인 걸 믿시 바랍니다. 이게 그죠? 그 세 번째, 베드로에게 오늘날 베드로 같은 목사님들에게 준 사명이 내 양을 치라는 말씀, 양육할 수 있는 이제 잘 장생된 말씀으로 크게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도 저들이 살아있는 것이, 제가 늘 나가잖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가 이 겨울을 못 넘기고 사명자가 수천에서 돌아가셨다. 그건 미안하지만 사명이 다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천국에서 쉬라고 그 영혼이. 근데 사명이 죽다가도 살아났다. 여기서 그러면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저 사람들이 사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깨닫고 자기의 생명보다도 사명을 더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실패한 인생 같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고 강하게 쓰임하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건 찬양으로 이루어주시오, 기도로 이루어주시오, 또 말씀으로 또 이게 이루어주시오. 왜? 인생은 누구나 죄의 떡, 육체를 잃기 때문에 실패한다 이게 물질을 이렇게 잘못 쓰고 여러 가지 뭐 잘못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몇 천만 원 몇 억씩 빚어지고 이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고 나중에 크게 쓰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이 베드로가 얼마나 정신 차렸겠습니까? 사도행전에 이제 성령 받고 보세요. 죽음도 초월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라 옛날 같으면 겁쟁이 돼갖고 나가서 이렇게 말도 못해.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날에 막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 성도들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것이 바랍니다. 죽음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 주신 믿음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 주면 나간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나오지만 베드로가 또 어떠한 죽음으로 죽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도 압니다. 이게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띄우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을 때는 복음을 전하면서 다닌다 이거야 베드로도. 그죠? 막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3번 분량에서 부끄러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그 영혼이 천국에 올 걸 다 아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오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저런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초림은 한번 오셨지만 2020년 전에 재림은 두 번째로 다시 온다 이거야. 이때는 초림 올 때까지 하늘과 땅 차이로 어린 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신병마를 타고 만왕의 안지요 만주의 주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때는 은혜의 시대가 아니야. 지금 아직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교회 나서 마실 때 성령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아직 은혜의 끝자락이지만 그래 은혜 시대의 문이 닫고 마지막 종말 때 로봇들이 판을 치고 막 분리 심판이 얘기돼 있어. 예수님 재림 임박할 때는 대환란도 일어나고 이럴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그죠? 그때에 구원받는 자는 휴게에서 올라갈 것이요 또 죽은 자들은 부활에서도 올라가시고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다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우리 살 때 아니면 그때한테 뭐 모르죠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니.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보면요, 속히 온다고 합니다. 더 좋은 날만 하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너희들 깨어있으라. 속히 오는데 예수님은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야. 100년도 아니고. 속히는 오는데 언제 와? 하루 뒤에 오신다, 1000년 뒤에 온다는 이야기야. 그게 속히 온다는 이야. 우리가 시간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올 때는 몰라. 그러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방송은 저람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 같이 베드로에만 준 게 아니라 오늘날 주의종 목사님에게 동일하게 사명을 준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요, 이거 믿는 자네들 말씀인데 누구냐? 다 나한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유로서 이렇게 준다는 것이야. 이게 다 내에 대한 말씀이야. 이게 찬양도 그렇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구나. 저도 나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에 또 힘을 잡고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머리칼까지 세시고 우리의 만드신 분인데 뭘 못하겠으니까. 그런 시리에 빠져서 유일해지시고 근시역적 염려도 다 이게 주님께 맡기시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만 또 그 요절 하나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이 말씀이 암송된 말씀인데 제가 먼저 주에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빌립보서 4장 19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뭐 이웃의 하나님이라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면 나에게입니다. 각자의 날의 모든 것을 채우시라. 그래서 제가 이걸 쇼트를 여기 가서 보는데요, 요 한 줄 갖고 설교를 7가지 설교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나의 하나님,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광 가운데, 또 그 풍성한 대로 또 너희에게 또 모든 것을 또 채우리라 해서 7가지에 있어서 설교를 한 30분 40분 하더라고요. 이 한 절에 이 말씀 붙잡고 저도 승리해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리라 믿고, 그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 저렇게 먹이 살리고 하다못해 참산마리가 하나님이 다 이게 비둘기도 살이 통통하게 찌고 하는데 하물며 주의 종 의사들 하나님이 다 채우시지 않으시게 얘기야. 다 지 잘못으로 인하여 고통과 환난을 겪는 거지. 그러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 회복하여 다시 더 크게 채워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능력 주셨고 귀한 사명을 다 감당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시고, 사명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겠다, 사명 때문에 내가 다 무찌르고 여러 가지를 붙여주고 사명 감당해야겠다. 그래서 주의 어른을 도와가면서 이야기만 해야지. 그죠? 이러한 사명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달 넷째 마지막 복된 줄, 사순절 첫 복된 줄 맞아요. 오늘 요한복음 아버지 21장 15절 19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사람이나 내 양을 먹이라, 세 가지 사명 주신 같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전도사님, 강사님, 목사님, 우리 사모님 직분자의 사명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여 어떤 죽음으로 또 천국에 또 그 영혼이 올라갈 걸 아버지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라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잘 자고 졸지도 주문 시간 아니고 다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모님, 우리 연희강사님 이사에서 영육간에 강력하게 해주시고, 육체가 연약합니다. 독사를 시원하게 해주시고, 사모님 아버지 천국 천사를 보여주시고, 능력을 있고 사람께도 물질의 책도 채우시고, 차가운수를 역사해 주시고, 건물권도 생기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아버지 사랑교회가 되라 믿사오며 모두 영광 돌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